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같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든지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또 미국 사람들은 갓이라고 부릅니다. 갓.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그 시점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예. 물어봤습니다. 저 모자가 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갓이라고. 그랬더니 선교 놀라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한국을 조선이라고 불렀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예. 제가 한자를 썼습니다. 못 쓰는 글자지만 개발세발 썼죠. 저희 본 조선이 이제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이 땅의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다들 조선이 일본에게 빼앗겨 한참 조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때죠. 조선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조자냐? 아침 조자다. 선자는 깨끗할 선자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침에 이렇게 깨끗한 조용한 나라다. 그렇게 선교사가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닝캄,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게 한국의 특징이죠. 근데 그 조자를 보면 열십자에 날일 쓰고 다시 열십자에 달월자, 밤월자 쓰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사 저걸 보고 야, 이 나라는 날마다 십자가, 밤마다 십자가. 예. 또 저 선자가 고기여자의 어린 양자잖아요. 예. 이 고기여자의 어린 양자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받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그런 문자거든요. 그래서 야, 이 나라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선교사가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록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전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냐? 그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 아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의 꿈은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의 그 큰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예언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정말 그들이 계속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150년 있다가 남쪽도 같이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배 드리면서도 깨달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깨달아야 되고, 힘든 일 겪으면서도 깨달아야 되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거 잊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 호세아서를 보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 호세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암미면 암미지 로암미는 뭡니까? 예?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백성. 히브리어로 내 백성은 암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로암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백성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 하라. 예. 그래서 호세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니 로루함마라고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함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이런 뜻인데 거기에 로자를 붙여. 로는 부정이거든요. 로루하마.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호세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다쳤을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너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가 정말 목소리 터지라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깊이 느끼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연대적으로 주전 5세기 선지자예요. 그 5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서 막 돌아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힘든 때였죠. 유다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나타나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기를 꿈꾸고 고대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일본, 북한, 중국, 미국, 이런 외교적인 관계에서 매우 힘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국의 스님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지금 굉장히 힘든 때니까 스님들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하는 모습이 신문에 뉴스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무슨 나라를 이 어려운 때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뭐 국가에서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는 것 같고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피곤하게 살고 있고 지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 보면 만나면 두패예요. 두패로 갈려가지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종들인데 나라 문제 놓고 반반되어 싸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일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았다. 정말 이거는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사자가 일주일 굶었다고 했어요. 일주일 굶은 사자 앞에 살아날 인간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촉촉히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뱀이 한 마리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대기를 얼른 잡고 가운데를 눌렀더니 힘이 얼마나 센지 1시간 동안 뱀하고 싸웠어요. 나중에 용기를 내가지고 뱀 머리를 탁 잡았잖아요. 예. 이 손하고 이제 악수하지 마세요. 뱀 잡은 손에. 그랬더니 꼼짝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뱀도 그냥 독사가 아니니까 잡지요. 예. 뱀도 무서운데 이 굶주린 사자 앞에 있는 다니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근데 다니엘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그 마음 때문에 사자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꽉 찰 때 사자가 입을 닫는 거예요. 예. 어둠이 사라지고 예. 하나님이 크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골리앗과 다윗은 12살이고 골리앗은 21살이에요. 예. 싸우면 지죠. 다윗이. 예. 거기다가 골리앗은 21살 난 장군이잖아요. 장군. 키가 2m가 넘는 장군입니다. 예. 엄청난 그런 무게의 갑옷도 겉등이 입고 싸우는. 다윗은 갑옷 입혔더니 그냥 힘을 못 써가지고 갑옷 벗어버렸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싸우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기잖아요. 예?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웃습니다. 비웃어요.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뭐냐면 다윗은 만군,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요즘 인터넷에 보면 막 그냥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욕하고 막 욕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받는 시각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믿음의 시각이 어떤 것이라든지. 머리에 갓 쓴다. 근데 이게 뭐 하나님 머리에 모시고 다닌다. 그건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선교사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아침 조자를 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밤마다 십자가. 이게 다 믿음의 시각이죠. 성도 여러분, 병을 이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암하면 정말 이기지 못하잖아요. 제 친구도 작년 요맘때 뇌암 판정을 받는데 딱 1년 살고 이제 지지난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암을 이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암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위암에 걸렸을 때 매주 토요일이면 전주에 들고 나 전도하는 거예요. 위암 걸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암 걸리면 병원 가야 되고 방에 있어야 되겠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목사님은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말리고 사모님 말리는데도 전주에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간증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폐암은 6개월을 못 넘겨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방사선 치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걸 깊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방사선 치료가 그냥 너무 무섭대요. 제가 목사지만 방사선 치료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받을 때마다 늘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없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랬더니요, 밥도 들어가고, 방사선 치료받는 것도 이겨내고, 지금은 자신이 날마다 호전되고 있음을 간증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병을 이기는 방법은요, 물론 의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우리 성도들, 힘든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시각이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성경에서 욥 하면은 고난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욥 하면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 자녀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가고 종들은 적들이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피부암 걸리잖아요. 피부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욥기 1장부터 42장 중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규절이 있어요. 하나는 19장 25절 말씀인데 내가 알기에는 욥은 고난 중에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가 자기 삶에 설면 자기 문제는 끝난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구세주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이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순금 같은, 세상에 그런 부정물이, 더러운 물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내 믿음 속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왜? 구속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욥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요? 병도 낫고 또 전보다 2배나 복을 더 받았다. 자녀도 2배나 더 자녀가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스가랴 선자의 약속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꿈이 없다는 것은 문제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다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꿈이 없다면 거룩한 꿈도 가져. 거룩한 꿈.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는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 못 돕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정말 자선사학가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넉넉한 자선사학가가 되는 게 좋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꿈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갖는 거죠. 왜 믿음의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꿈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스가랴 선